자, 우리 지난주에 아마 첫사람 아담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다가 끝난 것 같습니다. 중간에.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그냥 단순히 우리를 정말 곤란한 상황으로 빠뜨린 그런 존재, 아니면 어떤 이야기의 서론 부분이 아니라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 직접 언약을 맺고 그의 순종을 통해서 언약을 지키게 되면 그의 순종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하나님과 연합시키는,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하나님과 교제케 하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케 하는 그러한 임무를 받은 사람이었죠. 그죠?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히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아담이 무엇을 했는지, 그죠? 아담이 무엇을 했어야 되는데, 그죠? 왜 못했는지, 그죠? 그리고 아담이 못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아담은 그냥 하나님께서 처음에 지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모자란 사람? 막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주 제가 그 첫사람 아담에 대한 그 설명이 어떤 게 좋을까 하고 쭉 찾아봤었는데, R.C. 스프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더라고요. R.C. 스프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발췌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담은 한 명의 개인이지만 동시에 에덴 동산에서 자기 자신과 그의 모든 후손을 대표하는 인류의 언약적 머리였다. 아담이 겪은 시험은 그 자신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한 것이기도 했다. 아담이 타락했을 때 그가 대표하는 모든 사람들도 타락하게 된 것이다. 사람들은 왜 내가 다른 사람이 행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고 질문할 수 있다. 언약주의는 그 사람이 너를 대표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 불평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아담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선택된 대표 없이는 어떤 심판도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선택한 사람이 대표가 아닌 이상은 난 심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뜻이겠죠, 그죠? 우리가 우리의 대표자로 아담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대개 다른 사람이 우리의 대표자를 지명하는 것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대표할 사람을 대표자로 선택하셨다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이 우리의 대표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대표자를 완벽하게 선택하셨기 때문에 아담은 우리를 힘없게 대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실패한 것이죠. 그렇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제 계속해서 진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약인데요. 언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귀하게 여기신 최고의 천사였다. 언약에 대한 개념이 정말 잘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몰랐던 부분이고 깊이 생각 안 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책이 예를 들면 소설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기 때문에 시공간 밖에 존재하신다고 해야 되겠죠, 그죠? 어떤 작가가 있습니다. 작가가 있고 작가가 소설책을 썼습니다. 소설책 안에는 그 소설책 안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은 그 소설책 안에만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리고 소설책을 지은 작가는 소설책 밖에 존재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공간 안에 속해 있지 않다는 의미를 설명할 때 자주 쓰는 예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일종의 소설책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작가신 거죠. 그죠? 근데 굳이 작가는 작가는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잖아요. 그죠? 시간과 상관없이. 이미 결론이 난 상태지만 결론도 바꿀 수도 있고, 기타 등등 다. 물론 이게 완벽한 설명은 아닙니다. 그런데 언약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셔가지고 사람에게 맞춰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언약은, 여러분, 언약이라고 했을 때 그냥 단순히 행위 언약, 은혜 언약 막 이렇게 하고, 은혜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고 새 언약에 들어갔다, 이런 단순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언약은 정말 하나님께서 굳이 하나님께서는 하실 필요도 없는 것을 정말 스스로 낮추셔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이렇게 창조주께서 사랑으로, 그죠? 왜? 하나님과 나랑 교제하자고, 그죠?
나랑 연합하자고 찾아오신 거거든요. 이제 그 방법이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언약 자체를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 언약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한다면 다른 게 모든 게 다 흔들립니다. 굳이 뭐 하나님께서 오실 이유가 뭐가 있어? 뭐 이렇게 되고 그런 식으로 되겠죠. 어쨌든 언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귀하게 여기신 최고의 찬사였습니다. 그만큼 사랑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과는 언약 맺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인간을 자신의 생명을 걸고 사랑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결국 자신의 몸을 쪼개어 우리와의 언약이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사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의 눈높이로 낮추신 사랑과 겸손이신 거죠. 인간과 맺은 첫 언약은 행위 언약이며 완전하고 개인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아담과 후손에게 생명을 약속하신 것이었죠. 아담이 행위 언약을 지켰다면 우리는 모두 영생을 얻었겠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발적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피하지 않고 자발적인 순종으로 완전케 하신 것은 언약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맺었던 언약이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언약의 본질, 피하지 않고 완전케 하셨다는 말은 나중에 더 나아가겠지만 혼자 지키신 게 아니라 혼자 다 지키심으로 다른 사람도 지킬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주신 그 다른 이들, 우리 포함해서 우리 믿는 자들 모두들도 똑같이 언약의 본질을 깨닫고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이유가 사랑하라는 뜻이었구나. 그죠? 사랑하는 것. 그게 율법의 완성이구나.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너무 좋으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게 되고, 그러면서 율법이 완전케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걸 이제, 그런 존재들까지 만드는 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율법을 완전케 하신 일이죠. 자, 아담의 스토리는 짧지만 언약적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후, 언약적 인간이란 말은 인간 자체가 만들어질 때부터 인간의 속성 중에 하나가 언약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왜? 삼위 하나님께서 만들으셨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은 언약이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여주신 거죠. 그때 말씀드렸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사랑하십니다. 서로. 그 관계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 후 성경의 구원사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얻지 못한 생명을 다시 얻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한 기록인 겁니다. 따라서 구원사는 구원과 종말을 연결시킵니다. 그죠? 다시 말해서 구원받고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구원과 동시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완성된 인간성은 하늘에 속한 형상입니다.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결과로 보면 아담과 그리스도께서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지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는 언약의 내용과 성취 방식은 동일합니다. 그죠? 언약을 충실하게 성취하면 그에 대한 보답이 따라오는 거죠.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내용, 그죠? 순종하라는 뜻이었고 순종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성자께서 육신을 입고 인성을 통해 성취한 언약은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언약의 완성인 거죠. 우리는 그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율법을 흠없이 지키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것은 우리를 하늘에 앉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자, 그래서 마지막 합니다. 아담은 자신이 오실 자의 모형 이었다는 사실을까지는 몰랐을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아담이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제 오실 자의 모형이 됐겠지만 만일에 아담이 순종했다면 끝나는 거였죠. 사실은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오실 이유가 없었죠. 그죠? 하지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써 그 사람이 통해서 나중에 오실 분이 이러한 일을 하시겠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모형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원사를 성취하신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를 아담을 통해서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잘 모르겠으면요 아담을 깊이 들어가면 됩니다. 보통 우리 성경신학에서는 얘기합니다. 계시록을 잘 모르겠으면 계시록을 파지 말고 창세기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왜 창시록에 종말에 대한 개념들이 이미 나오고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 나중에 혹시 우리 교회에서 성경신학을 하게 되면 한번 다루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 부분 어떤 분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아담을 통해서 아담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구원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복음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된다. 물론 반대는 할 수 있죠. 그냥 로마서 열심히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무슨 일 하신지 알 수 있잖아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아담의 언약을 진실히 여기는 만큼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종과 고난을 통해 성취된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인간과 만물을 두 아담과 두 언약으로 상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의 언약적 복음인 거죠.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복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언약이 아까 계속 뭐라고 합니까? 사랑과 신실. 그죠? 그런 통해서 이루어지는 복음이라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파트로 들어갑니다. 이게 언약적인 인간인데 여기부터는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아마 내용이 다를 겁니다. 진도를 좀 빼기 위해서 요약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빼버리고요. PPT를 보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언약적인 인간. 계속 같은 말이면 나오죠, 그죠? 언약이랑 저는 진도를 막 빼고 싶다는 생각도 가졌지만 이 책을 계속 보면서 여러분들이 언약에 대한 개념만이라도 이번 11주 동안 이제 2분 남았습니다. 오늘 빼고 나면 다음 주 2분 남았는데 언약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해보고 정립하시는 시간을 가지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언약적 인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언약으로 맺어집니다. 계속 얘기했던 거죠. 하나님은 타락 전과 후 모두 언약을 통해서 인간과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인간은 언약을 통해서 연합할 수 있습니다. 서로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랑 할 필요도 없지만 스스로 낮추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우리와 교제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안에서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시는데 왜 후회를 하시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무감성이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화를 내시고 막 기뻐하시지? 이런 것들 어떻게 이해할 거냐는 거죠. 어떻게 이해해요? 그게 언약 안에서 이해하는 거죠. 언약 안에서. 그렇죠? 우리와 낮춰주시고, 우리 눈높이를 낮춰주시면서 우리 언약 안에서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고, 또는 우리 때문에 실망하시고, 후회하시고, 이런 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성경이랑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하고 성경이랑 다른 얘기를 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언약의 개념 안에 딱 들어오면,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랑과 순종으로 이루어져야 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안에서 이해하는 거죠. 물론 이유조차도 이해가 안 되실 수 있겠지만 그만큼 언약에 대한 개념이 깊다는 겁니다. 자, 어디 갔죠? 예. 어쨌든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은 언약을 통해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삼위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되어 있다. 무슨 말인지 보면 밑에 보면 비록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긴 했지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그죠? 즉시 그 형상이 최상의 상태에 도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맞죠? 그죠? 나중에. 근데 조건적 실험기를 동안, 우리가 행위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시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얘기하시죠. 그죠? 이제 그 기간이 있었다는 거죠. 조건적 실험기. 영어로 probation period라고 얘기 말씀드렸는데, 유예의 기간이죠. 그것 동안 영생을 위한 언약적 순종, 쉽게 말해서, 실험기 동안 순종 잘했다면, 하나님의 말씀, 언약대로 순종을 잘했다면, 영생을 얻게 되는 그 풍성한 단계에 이르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런 단계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다시 말하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성경에서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뭡니까? 모든 언약을 다 이루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최종 단계에 이른 단계,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가능하게 겪어야 되는 거였죠. 그래서 즉 언약은 처음 사람의 인간됨의 요소인 거죠. 처음부터 언약적인 요소를 다 지니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비교해 보면요,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비교는 단지 우리를 죄 가운데 빠뜨린 사람과 그런 우리를 구원하신 사람을 비교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역할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약의 목적이 삼위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위격적 연합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면 신성과 인성을 소유하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그의 안에 거하는 영원한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참 사람이시자 참 하나님이시죠. 이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유격적 연합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피조물인 인간은 직접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습니다. 왜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고민하지 마세요. 왜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습니다. 제발 고민하지 마세요. 그런 거 가지고. 쓸데없는 거 고민하기 시작하면 이제 나중에 딴 얘기 합니다. 그런데 삼위 하나님의 성자께서 육신이 되어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주의 백성과의 연합이 가능해지신 거죠. 그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 언약적 구원의 본질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죠. 그럼 뭐 그리스도께서 도대체 뭘 하셨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그리스도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죠? 율법을 완성하신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삽니다. 그죠? 언약적 구원의 본질은 아까 하나님과 연합이라고 해서 나오잖아요.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과 이렇게 이제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본질은 행위에서 나온 의의 정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나오는 성화의 열매까지 포함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 이 성화의 열매가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언약적 목표를 보면 막 뛰어넘습니다. 자,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아 양자 또 단계 들어갑니다. 또 다른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아 양자의 영을 받는 것은 즉 양자가 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양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아서 쉽게 말하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형상인 맏아들을 본받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의 목표라는 겁니다. 따라서 언약은 인격적인 인함이며 행위보다는 존재의 문제. 그죠? 아들이라는 겁니다. 아들. 밑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뭐 로마 15장 보면 8장 15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의 영이 되었습니다. 종이 아니라 누가 됐다고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죠?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죠. 이게 구원의 언약적 목표라는 겁니다. 종의 영과 양자영을 비교한 것은 행위가 아니라 존재를 비교한 거죠. 존재 자체가 우리가 변했다는 겁니다. 사랑에서 나오는 순종을 참된 순종이라 할 수 있는데요. 사랑에서 나온 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고도 불순종한 아담. 그리고 반면에 아들이면서도 기꺼이 순종을 배우신 마지막 아담. 이 서로 대조가 되죠. 이게 이제 사랑으로서 나오는 참된 순종과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을 소유한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 전에 일생을 통해 완전한 순종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보여주셨죠. 하나님 자녀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보여주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닮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다른 말로 여기서 하면 양자영을 보내주셔가지고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영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로 참된 순종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그죠? 구원의 목표는 하나님을 닮은 새로운 존재입니다. 그죠?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죠? 우리 신자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새 사람을 옷 입어야 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입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됩니다. 왜? 성경이 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게 성경에서는 아담은 원래 사람이죠. 그죠? 그죠?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새 사람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새 아담이 되라는 뜻이죠. 그죠? 새 아담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면 이제 에베소서 2장을 읽어보면 교회는 놀랍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입니다. 한 지체죠. 그리스도를 머리나 한 지체라고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맏 아들의 형상을 나누어 받은 가족 공동체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형상을 나누어 받은 가족 공동체죠. 우리가 뭐 손가락이 될 수도 있고 발가락이 될 수도 있고 누구는 눈이 될 수도 있고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역할을 다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똑같이 마찬가지 한 세 사람을 이룬다는 거죠. 우리 각 개인도 세 사람이지만 교회 전체도 한 세 사람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새 인류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새로운 사람이 태어나는 거죠.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즉시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피조물이 되어 하늘에 아치게 됩니다. 죽어서 천국에 가야만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즉시 새 사람이 됩니다. 이처럼 구원사와 구원론은 분리될 수 없다는 말을 앞에서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구원은 본질상 종말론적인 존재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한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존재로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제가 요약한 겁니다. 이거 나중에 읽어보세요. 제가 강의를 듣고. 따라서 아담은 단지 무고한 인류를 저주의 비극으로 몰아넣은 무책임한 조상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냥 괜히 아담이 이상한 짓 해가지고 우리 모두가 힘들구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의 목표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면 아담은 종말론적 인간의 모형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모형,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예표하는 인물. 아담이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이런 상태가 되었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하셨구나. 우리를 회복하셨구나. 그런 모형이 되는 거죠. 아담은 그리스도의 사역만이 아니라 이제 사역 역할입니다. 아담의 역할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위법과 형상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하는 거죠. 도대체 아담이 저지른 것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냐는 거죠. 그죠? 그렇게. 그죠? 아담이 못했는 것을 아담의 수준으로만 올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아담이 원래 처음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형상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하시냐는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아담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 아니라 아는 일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죠.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을까?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주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자,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은 사실 같은 것입니다.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르고 믿는 걸 제가 지난번 뭐라고 그러죠? 미신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대놓고 그냥 난 몰라, 그냥 하나님께 믿어 이렇게 되지만, 근데 우리 기독교는 몰라도 믿습니다. 대신에 믿는 가운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줍니까? 알려주십니다. 그렇죠? 순서가 다를 뿐이죠. 믿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런 의미였구나. 그렇죠? 알려주는 거죠. 대신에 믿고 순종했는데,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믿습니다. 믿고 행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구원은 행위 이전에 존재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역을 위한 종이 아니라 교제를 위한 자녀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는 일보다 주를 의지하는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죠. 그죠? 그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시죠. 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셨습니다. 그죠? 구원사에 따라 해석한 기독론이 구원론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기독론이 뭡니까, 여러분? 론 붙으면 어려웠는데, 기독론이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게 기독론입니다. 그죠? 구원론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인간론은 뭡니까? 도대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되었고, 나중에 어떻게 될 건지. 이거 알려주는 게 인간론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래서 구원사와 기독론에서 분리된 구원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원사가 없네. 우리는 기독론만 의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어.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사.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셨을까? 이렇게. 그죠? 아담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셨고, 예수님께서 아담이 실패한 것을 어떻게 이루셨을까? 그 다 연결된 구원. 그죠? 그래서 이 구원사와 기독론에서 분리된 구원론은 존재하지 없는 거죠. 현대 기독교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기복신앙 등의 기형적인 구원론은 기독론의 부재에서 비롯됩니다. 그죠? 여기 기독론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더 중요한 의미는 역할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하셨지? 도대체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아니라 그러면 저 위에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죠. 아담을 대표하셨다고 그러네?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러시네? 둘째 아담이라고 그러시네?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지? 이렇게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복음은 그래서 그런 기독론 자체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계속 예수님을 얘기하는 이유는 예수님 빼놓고는 구원론, 구원사를 설명할 수 없는데 예수님 빼놓고 맨날 얘기하니까 하나님만 얘기하니까 결국은 구약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계속 들은 얘기지만 저는 압니다. 저도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듣는다고 다 아는 게 아니거든요. 듣는다고 다 알면 우리 모두 시간 지나면 다 그리스도의
어제 누구라고 그랬죠? 애들 어제 우리 제 아내 저기 테니스 바이블 수업하는데 예수님의 형상이 100이라면 자기는 얼마 정도 닮았냐고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자기는 90%까지 닮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우리가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훨씬 더 많이 닮아가겠죠, 그죠? 근데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록 맨날 강의를 듣고 설교를 듣고 하지만 실제로 이해하는 수준은 그렇게까지 올라가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이해하는 수준을 어떻게, 그럼 우리가 얼만큼 이해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순종한지를 봐야 됩니다. 그죠? 그 말씀.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걸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내가 우리 기독론 열심히 듣습니다. 예수님이 엄청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말에 진짜 순종하고 계십니까? 믿습니까? 하는 문제는 여러분들 일반 삶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을 그러니까 동행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 순종의 문제가 딱 걸리겠죠. 그러면 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살고 있는 거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구원론은 기독론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이 말이 여러분들이 여전히 이 속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런 복음은 땅에서 물질적인 복을 받고 사후에 천당하는 것이 전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기독론에 근거한 복음은 믿는 즉시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이게 실존입니다. 우리 실제입니다. 실제. 우리는 믿는 즉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철학적인 것도 아니고 어떤 우리 상상 속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믿음이죠. 그죠? 이미 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죠?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성령을 통하여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이게 순서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이 구원의 목적이 됩니다. 따라서 반대로 얘기할 수 있죠. 그죠? 늘 얘기하듯이 성화의 삶이 나타나지 않으면 자신이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의심해봐야 됩니다. 스스로 아니면 착각 속에 살아가겠죠. 그래서 목적이 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사적인 생활만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 내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공공의 영역에서도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신앙의 공공성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풍성한 생명과 안식을 누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을 받는 즉시 일어나고 그 변화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는 저도 간혹가루 놓치는데요. 우리가 그냥 성령을 받는 즉시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변화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이게 죄라고 느끼고 이걸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될까?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는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뭐 당연한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는 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원래 그럴 수 없는 존재랍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변화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변화라고 얘기했더니 어떤 우리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큰 변화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는 큰 변화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바뀌면서 우리는 죄를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런 큰 변화, 어마어마한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성령을 받는 즉시. 에덴이 낙원이었다면 새 에덴은 전 우주적으로 완성된 낙원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낙원을 예비하신 것은 자녀들을 위한 것이죠.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실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낙원입니다. 구원의 목표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자, 구원사의 중심적인 주제는 삼위 하나님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끝내십니다. 어둠이 빛을 막을 수 없듯이 사탄과 죄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가릴 수 없습니다. 죄의 비극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사탄과 죽음이 구원사적 무대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면 너무나 제약이 만연한 것 같고 종말을 향해 달아가고 있죠. 진짜 세상의 끝을 향해 달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 개인을 봤을 때도 날마다 똑같은 죄에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나는 왜 이렇게 간사할까? 나는 왜 이렇게 교만할까?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를까? 제가 평상시에 하는 생각입니다. 저를 향해서 이런 생각들. 그런 거 보면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은데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구원사적 무대의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 구원사의 알파 오메가는 삼위 하나님이시며
창세전에 계획된 삼위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본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세상을 향해 구원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원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천년설이라고 보통 얘기하지만 어떤 때는 또 전천년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이미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성령으로. 또 어떤 때는 보면 어차피 그 세상은 종말을 향해 가고 있지만 우리는 구원사는 점점 더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후천년설도 되네? 이렇게도 막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아시겠죠? 후천년설은 나중에 세상이 좋아지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짱 오신다고 얘기하는 게 후천년설인데 그 의미상 따지고 보면 점점 더 잠깐만요. 종말을 향해 달려가 세상의 끝을 향해 달려가는 상황을 보면 되게 안 좋지만 나중에 우리 결국 인간의 모든 구원사는 예수님 새하늘 가서 했다. 예수님 오실 걸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이것도 후천년설도 될 수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확도 있죠. 그러니까 뭡니까? 결국은 무천년설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자, 이런 의미에서 구원의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의 행복을 보장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 받고 사람은 그냥 너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너네는 그냥 그렇게 비참한 데 있으라 그런 뜻이 아니죠. 그죠? 이는 하나님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본분이며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소리문도 아시죠, 그죠? 그것이 사람의 영원한 행복입니다. 이게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갑니다. 다음 이제 벌써 2장이 끝났습니다. 2장 끝나고 이제 3장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넘어갑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방금 한 게 뭐죠, 우리가? 하나님, 그러니까 언약적 인간이었습니다. 언약적 인간. 이제 세 번째는 3장으로 이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자녀가 본능적으로 부모님을 찾듯이 인간은, 이건 책대로 나갑니다. 인간은 창조주를 찾고 그분을 그리워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이곳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과 인간의 영혼을 사모하는 말. 이때 영혼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뭡니까? 계속 얘기했잖아요. 뭐야?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옵니다.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 뭡니까? 언약이 뭡니까? 언약?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사람과 하나님 교제하는 거고, 사람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은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같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당연히 영혼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착각 속에서 영혼이라고 그러면 영혼이 사는 것, 시간적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계속해서 우리 속에 남아 있잖아요. 영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시간도 생각하잖아요, 그죠? 시간도 물론 시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그죠? 그런 마음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한 즉시 그를 위하여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야 했지만 하나님은 언젠가 다시 인간과 연합하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인간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이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원시적 복음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권위적 속성과 형상을 그대로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구조적 관점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죄로 인해서 이성주의는 뭡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불가지론은 하나님을 알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 수 없어. 사이에서 자신의 경험과 우주에 대한 통합적인 그림을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나는 어디서 왔고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렇게 계속 철학적으로 찾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닮았지만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는 죄인은 아이러니입니다. 그죠? 하나님 대신에 그와 유사한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만 영혼과 지식의 만족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못 찾으니까 대신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내는 거죠. 삼위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의식이 있습니다. 지금 말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아는 거죠. 있다는 거죠. 계신다는 거. 뭔가 조물주, 신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죠? 하나님 누구지? 이렇게 알아가는 거. 성경은 인간 안에 영혼에 대한 본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이죠. 그죠? 이처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인간은 잠시 지나는 것들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자, 언약의 본질은 연합이다.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관계가 연합인 것처럼 언약의 본질과 언약의 공동체의 본질은 계속해서 맞아요. 연합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자신을 이스라엘의 진실한 남편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렇죠? 부부와의 관계.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언약과 공동체의 본질과 생명은 무엇보다도 사랑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계속 나오죠. 언약의 속성 두 가지. 사랑과 진실함, 순종함 이런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도 연합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에게 주신 것도 그 때문입니다. 연합하기 위한 거죠. 사실 인간이 삼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는 순간 하나님과의 연합을 위한 존재임이 이미 예고된 거죠. 그렇죠?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을까? 그렇죠. 그런 거.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영원한 언약은 인간의 죄에서 구원하는 수단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을 회복하는 연합을 완성합니다. 지금 앞에는 우리가 지금 이 앞에 장에서는 하나님과 사랑을 회복하는 연합이라고 했지만, 그죠?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그 앞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앞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라고 그죠? 그죠? 정말 다양한 관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깊이 들어갈수록 끝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만 갖고도 뭐 수십 권의 책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거기 이제 하나님과 사랑의 회복. 그죠? 여기 또 사랑의 회복이라고 나옵니다. 아담에게는 순종과 불순종, 삶과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사랑은 인간의 자유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존귀하고 가치인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의 정의를 보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짝사랑은 사랑입니까? 사랑이 성경적으로 보면 짝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사랑은 내가 사랑을 고백하고 상대방이 받아들여야 되죠. 그죠? 이게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이게 사랑이기 때문에 짝사랑은 성경적으로 보면 사랑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는 반드시 자발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타락한 천사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비극적으로 불순종을 택함으로써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불가능한 요구로 아담을 시험하고 공경에 빠뜨리신 것이 아니라 진실하고 신실한 언약을 아담이 어긴 겁니다. 어긴 거죠. 하나님께서 충분히 지킬 수만 했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그죠? 아담이 언약을 깨뜨리자. 그런데 하나님은 즉시 포기하실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담 포기하고 새로 시작하실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근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만큼 언약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여기서 이제 언약에 대한 개념이 되죠. 왜 하나님께서 아담이 약속을 깨뜨리자 그냥 끝내시면 되는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 그만큼 언약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언약. 하나님은 즉시 죄인이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새 언약을 바로 주시죠. 그럼으로써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셔서 그 행위의 언약도 지키시고 나머지 은혜의 언약도 이루시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 언약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성취된 은혜의 언약이었다. 은혜의 언약이 완성될 때까지 피조물과 구원사는 보편 은혜, 다른 말로 하면 일반 은총 은혜라고 이렇게 하죠. 일반 은총 은혜 언약 이렇게 하죠. 일반 은총 은혜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언약에 의해서 보호받고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속되고 있죠. 세상은. 아담은 에덴을 떠나야 했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비하고 사랑하는 언약적 능력을 상실했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는 구조적인 흔적은 남아서 피조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보편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갔기 때문에 은혜의 언약이 완성될 때까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은 막으시고 보편적인 은혜로 자연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끊이지 않고 에덴에서 지음받을 때 받았던 창조자에 대한 신의식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창조주를 부인할 수 없는 흔적으로 남게 되어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나중에 뒤에 이제 결국은 신의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 신의식 때문에 나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막 부인하려고 난리치고
때로는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하지만, 그래서 신의식 자체가 사실은 그 언약 안에서는 저주일 수 있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지만 여전히 그 남겨두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죠?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도록 지원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존재로, 존재론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도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고 계시니까. 사실은 이것이 언약의 본질이며, 하나님의 형상의 제일 큰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에 의한 일반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일반 은혜가 지탱하지 않으면 썩어져가는 피조물은 지속될 수 없고, 인간은 육신의 삶을 영위할 수도 없습니다. 그죠? 우리 담임 목사님 한 번씩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에 세포 하나만 탁 건드려 버려도 우리는 백치가 됩니다. 바보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 입만 벌리고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보편은혜는 인간의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죠? 인간의 영혼의 뭡니까? 만족이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 보편은혜 갖고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연을 보면서 우와, 저는 바다를 보면 그렇게 두려운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너무 광대하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지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지만 그거 자체만으로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는 없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왜? 죄 때문에. 그죠?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첨단 과학과 기술이 인간의 삶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만들어 주어도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그 영혼이 배고프고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죄의 본질 때문이죠.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죄의 본질 때문입니다. 넘기세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 죄의 본질 때문이죠.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보니까 접촉점을 남겨주셨죠. 그 접촉점이 뭐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접촉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뭡니까? 신의식이라는 겁니다. 물론 더 있죠. 칼빈은 더 다른 얘기도 합니다. 더 3개 정도 더 있다고. 총틀에 3개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인간이 자신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도록 접촉점을 남겨두셨습니다. 그죠? 죄는 우선적으로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적이며 관계적인 문제죠. 죄를 통해서 죽음이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죠? 근데 첫 번째 먼저 죽음이 임했죠. 어떤 죽음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였죠. 그죠? 그죠?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죠? 그게 존재론적으로 변해버린 거죠. 죄로 인해서. 저는 율법의 위반이지만 추상적인 법률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면서도 부인하는 진리를 막는 언약적 문제이다. 무슨 말입니까? 언약을 어겼다는 겁니다. 언약을 어긴 겁니다. 쉽게 말해서 언약을 어긴 겁니다. 네. 하나님의 진노.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창조주를 아는 신의식 때문에 인간은 죄 없다고 핑계할 수 없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인간론의 바탕인 거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하지 못하도록 남겨두신 하나님만의 본능적, 내부적 장치는 복음의 변증과 전파를 위한 매우 희망적인 정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증학할 때 그 사람들한테 접촉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신의식에 대해서 얘기하죠. 물론 다 먹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좀 실패를 좀 해보시고 아니면 좀 철학적으로 좀 깊이 들어간 분이나 아니면 세상에 좀 실패를 해보시고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라고 느꼈을 때 그런 분들, 제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 교회는 안 다니시지만 뭔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뭔가 있는 것 같아. 세상을 좀 살아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렇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하지 못하도록 남겨주신 인간의 본능적, 내부적 장치는 복음의 변증과 전파를 위한 매우 희망적인 정보입니다.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잠재의식은 성령의 복음적인 소명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죠.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사용될 것입니다. 한 영혼을 불러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분은 성령이시죠. 물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믿음과 회개를 통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구원사적 관점에서 삼위 하나님이 계획하고 성취하고 적용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주의, 이성주의는 틀립니다. 인간이 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따라서 하나님과 인간의 접속적인 신의식은 인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죠. 통로가 됩니다. 그죠? 신의식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통로가 된다는 거죠. 통로.
신의식에 대한 종말론적 해석은, 종말론적 해석. 종말론적 해석이 뭡니까? 하나님과 만남이죠. 하나님과 만남. 신의식에 대한 종말론적 해석. 신의식에 대한 하나님과 만남 교제는 구원을 통해 죄사함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더듬어 찾으며 영혼을 사모하는 인간 본성의 필요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신의식 자체가. 신의식 자체가,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라는 종말론적 해석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신의식은 언약적 용도가 죄의 용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합임을 알려주는 거죠. 이때 창조와 구원의 목적이 동시에 성취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킴을 받아 하나님 우편에 앉았으니 하나님을 더 이상 신의식을 의지해서 더듬어 찾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우리는 신의식을 더듬어서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직접 만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만나기도 하고, 기타 등등.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길을 주셨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물론 그 통로는 무조건 그리스도십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구원론과 종말론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첫 시간에 했던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음은 결국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신의식에 의해 더듬어 찾던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실 심판자시지만, 그래서 신의식을 통해서 다른 말로 구도자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모르지만 우리 개중에 보면 죄의식을 심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죠. 그죠? 우리는 구도자라고 그러는데 뭔가 찾아가는 거. 그래서 그거 아마 스스로에게 느끼는 그 자기감되겠지만 그건 아마 신의식에서 올 가능성이 큽니다. 신의식 때문에 심판자이시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아 만나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죠. 존재가 바뀌는 겁니다. 앞에는 종의 영을 받았지만 뒤에는 양자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 인간의 본능적인 신의식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갈망인 동시에 불순종에 대한 경고도 됩니다. 그죠? 너 하나님 없으면 안 돼라는 경고죠. 그죠? 하나님을 모른다고 또 하나님 모른다고 핑계치 못하는 것은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언약적 경고기도 합니다. 그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치 못하는 거. 핑계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에 그 핑계에 대봤자 소용이 없다.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거죠. 그죠? 그 이제 종말에 대한 심판인 겁니다. 언약은 고기를 쪼개는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언약을 맺는 언약식 아시죠? 그죠? 이렇게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거, 쪼개서 들어가는 거, 고기를 쪼개서 그 사이를 언약에 맺는 당사자들이 지나가면서 이 언약을 어기면 나는 이 고기와 같이 되겠다. 그죠? 죽겠다는 그런, 지키면 그에 대한 보상을 받지만 어길 때는 죽음이 일어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축복과 저주가 언약과 함께 동시에 선포되는 거죠. 아담의 언약도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칭의만이 아니라 사랑과 순종의 성화가 중요한 이유는 공의와 사랑이 공존하는 언약적 특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증거인 인간의 신의식은 장래의 그리스도가 성취하실 언약이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성령으로 율법을 완성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만들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신의식 자체는 뭐라고 했습니까? 신의식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거라고 했죠. 그렇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단순히 나 구원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처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끝내도록. 다음 시간에 죄로 인한 언약의 형벌 아래 있는 인간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두 아담을 비교하고 특히 언약 안에서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우리를 어떤 하나님의 조종하기 쉬운 어떤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이유를 충분히 누리게 하기 위하심을 오늘 이 시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비록 아담을 통해서 아담의 불순종함으로 온 인류가 타락하게 되어서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신의식을 남겨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그 사실들을 계속 꾸준히 알게 해주신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사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정말 이 시간, 오늘 거룩한 주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게 하신 그냥 소망을 갖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깊이 만나는 그런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서로를 바라보면서 한 교회 안에서, 언약 안에서 우리를 한 지체로 부르신 그 깊은 사랑, 그 의미를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귀한 시간도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